오늘이 11월 달이죠. 11월 첫째 주입니다. 자, 올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저녁 때문에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원래는 뭐 상당히 따뜻합니다. 여름인지 가을인지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날씨가 따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로 뭐예요? 제목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스라엘을 부른대요. 왜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제 성경에는 4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더워요. 바로 이게 덥네, 날씨가. 자, 32장 찾았으면은 22절부터 29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한번 합니다. 자,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오늘은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음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마음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사람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름을 지어줍니다. 각자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그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제 이름도 뜻이 있어요. 제 이름도. 저는 내 이름이 참 부르기도 좋지 않고 안 좋아가지고 이름을 한번 개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뜻이 참 깊어요. 제 이름이 차안이잖아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또 차자 바위 알자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위가 하나 있는데 또 바위가 하나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괜찮은 이름이다. 그래서 요즘은 제 이름에 대해서 큰 그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지금 어때요? 전쟁이 지금 일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쉽게 끝나지를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진 나라에 전 세계가 지금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뉴스를 시간이 놓치지를 잘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여가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전쟁도 하마스가 저거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일으키고 그치게 하면 그치게 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 지금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지요. 여러 나라들과 유엔과 특히 그 강한 미국에서 중재를 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인지를 다 쓰고 할 때까지는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 총리가 말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이 가자 지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상상도 한번 해봐지더라고요. 자, 22절을 한번 봅니다.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요정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어떻다고요? 야복나루를 건널세. 자, 야복나루가 어디 있는가 한번 볼까요? 야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이 해도 잘 안 돌아가 야복하려고 합니다. 이 야복강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옛날에도 여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 야복강에 이 야복강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보면은 큰 또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넓이가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홍수가 나고 하면은 물이 엄청 많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도난 같은 저런 강인데 저기에 누가 도달했어요? 야곱이 저기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는지를 한번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27장을 한번 봅니다. 구약 성경 40페이지입니다. 27장 4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햇사람 가지고는 햇사람을 며느리로 맡기 싫다는 거예요. 그걸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 이삭이 아내의 말을 얼른 들어줍니다. 부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자,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로 부인을 삼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부인을 삼아라.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보냈는데 이 에서로부터 장자의 눈물을 뺐고 또 에서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사라의 친정인 그 외삼촌이 사는 곳으로 이 야곱이 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 2절에 보면은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밧단 아람이 어디 있느냐면은 밧단 아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밧단 아람입니다. 왜 밧단 아람에서 거기를 가라고 했느냐, 외삼촌이 왜 그 사람이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척 아들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레에서 살다가 이렇게 빨간 길이 있죠. 와서 이 하란에서 살았습니다. 하란에서 살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삭이 야곱이 사는 곳은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여기 하란까지 거기가 이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 야곱의 외갓집이 있는 곳이고 거기에 가서 네 외삼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고 안 그러면 거기 있으면 형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살던 이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약 한 800km 정도 엄청난 거리가 되잖아요. 서울 부산을 이걸 뭐 몇 번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가서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일을 봐줍니다. 봉사도 하고. 그래서 거기 외삼촌한테서 이제 딸들을 둘을 얻고 또 거기 그들의 신용되는 여자들을 둘을 얻어가지고 부인을 넷이나 뒀습니다. 부인 넷하고 또 거기서 아들을 11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대가족이잖아요. 그 대가족을 이루고 떠나는 겁니다. 와서 보니까 거기서 하란에서 이렇게 밀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자, 창세기 3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뒤로 조금만 넘기면 됩니다. 외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부인 넷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43절 45페이지 30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어떻다고요? 많았더라. 부자예요. 이제는 가족들도 많지만 재물도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잖아요. 외삼촌이 가만보니까 도저히 마음이 뭔가가 좀 찜찜한 거예요. 3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1절부터 3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저는 내가 훔쳐가지고 저렇게 부자가 됐나? 외삼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 말만 듣고. 그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네 조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이제 돌아오는 중이에요. 돌아오다가 그 약복한 나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 2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하다가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약복강이 앞에 가로막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에게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 건너편에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 이는 오기만 와봐라. 내가 그냥 죽는 줄 봐라. 이렇게 야곱을 치려고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접한 이 야곱은 자기 깨를 하나 내옵니다. 이 자기 아들들을 때를 나눠가지고 몇 대 나눕니다. 누구 치면은 너를 치면은 다른 사람 피하고 너를 치면은 다른 사람 피하고. 이거는 자기 깨잖아요. 사람의 깨를 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자기 깨로 살면 안 돼요. 나의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일을 하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 야곱은 깨를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물길이 잔잔하고 야곱과 한번 볼까요? 야곱과 함께 봅시다. 일부러 물 없는 야곱강을 하나 그림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깨를 넣어가지고 물도 얕고 건너기 좋은 곳으로 먼저 가족을 보내는 겁니다. 저렇게. 이 강이 여기에 있는 이 야복강입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강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을 보면은 별로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쨌든 가족을 먼저 보냈고 자기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24절 본문 22절부터 또 안 봅니다. 다시 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로 건너가게 하고. 자, 이제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복 물가를 찾아서
깨를 내가 보냅니다. 그런데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홀로 남으면은 참 그만큼 외롭고 실행하고 고독해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홀로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가면은 형이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이런 환경에 처해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있는 대로 술이나 퍼마시고 사람이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의 성도 앞에는 항상 우리가 연약하고 힘이 들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이 야곱 옆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야곱의 그 어려움을 아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자기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씨름을 한 거예요. 자, 야곱을 나하고 씨름 한번 해보자, 오늘 저녁에. 정말 네 힘대로 사는지, 내 힘대로 하나님 힘대로 사는지, 야곱은 네 맘대로 사는지 어디 한번 해보자. 이렇게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호세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267페이지.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1267페이지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어볼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어떻게 했다까요? 간구했다. 그냥 씨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 겁니다.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 밤새도록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는데 그때 이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이분을 놓치시면 안 되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해가 놔주지를 안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간구했다 그러잖아요. 간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 절체절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야곱은 형 예수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내가 형 예수를 만나가지고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말씀책에 보면은 이 야곱은 어땠어요? 인애가 뭐예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진 마음으로 형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그 자기 욕심,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도망이나 가고, 그러면은 정의를 지키려 했잖아요. 정의는 뭐예요?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동생으로서 형을 잘 섬겨야 돼요. 형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인애와 정의를 지켰으면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런데 형에게서 장자명분을 빼앗고 도망을 갔으니까 형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죽어 죽이잖아요. 무슨 말을 해가지고 형에게 용서를 빌어볼까? 사람들이 절체절명에 놓여지면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46페이지입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육신을 가지셨는데.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아버지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병을 낫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이 야곱도 그런 환경에 놓여지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안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는 항상 기도를 주님께 주십시오가 아니고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저 역시 일어나 보면은 내 욕심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돌이킵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또 제 욕심대로 했군요. 제 마음대로 했군요. 제 모든 것을 주님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 같이 이렇게 배워야 돼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본문 또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놔두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것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에서 못 이겨요?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졌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성에서도 오야 그래 내 졌다 빙성도 말로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거 아니에요. 그 졌다 졌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관절이라는 것은 환자뼈잖아요. 환자뼈 힘줄입니다. 거기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가장 힘있는 곳이고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교활하고 욕심 많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는 인상 같은 그 야곱의 몸을 힘을 받쳐주는 그 관절뼈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절뼈가 어긋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가 어긋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절이 어긋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관절이 어긋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아프기도 하지만 사람이 관절이 안 좋으면은 허벅지가 안 좋으면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일어나지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관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많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시편 119장 7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고난, 그 관절을 청구해가지고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뭐 보느냐?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헤어나지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고난 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그러잖아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순종하는 그런 율례를 배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이 저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는 것.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자기 죄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26절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아야겠네. 자, 이제 날이 세리라 그러니까 야곱아 이놈아 나와라. 내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날이 세리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얼굴을 나한테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야곱한테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온 거예요. 밤새도록 그런 어둠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날이 새면 하나님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야곱이 살아요? 죽어요. 야 이놈아 날 샌다. 빨리 그럼 네 죽는다. 날 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알아들은 거예요. 뭐냐? 이제 니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구나. 나를 간절히 구하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요?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물어요. 왜 이름을 물어요? 자,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예, 27장 34절. 예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자, 복을 이 야곱에게 다 줬다 그러니까 예서가 아버지한테 막 너희도 복을 졸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5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소서. 이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야곱이 날 속였지 않습니까?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니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인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빼앗는 자, 뒤를 쫓는 자, 또는 뒤 바꿈줄을 잡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뒤에 사상해가지고 쏘기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래요? 아따 그놈 뒤가 얍삽하네 이렇게 합니다. 얍삽하네 이러잖아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얍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아, 내 이놈아 그거는 얍삽한 놈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또 한번 넘겨보세요. 2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네 사람들과 결의하여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야곱은 누가 지어줬어요? 세상 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세상 이름이에요. 야곱은. 이스라엘은 누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지어줬잖아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백성의 나라 이름이에요. 이 이스라엘 이름은 이때부터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중동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야곱으로부터. 야곱의 이름을 세상 것을 버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큰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받아들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는 자마다 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거룩한 성도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어떻다고요? 긍휼을 얻은 자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름이 바뀌면은 긍휼을 얻게 돼요. 긍휼이 무엇이라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자존심을 강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를 않아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름은 중요한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세가는 날보다 나으며,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죽는 날이 너희가 출생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자, 왜?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나은 거예요. 출생해가지고 하나님만 믿고 살면은 그 사람은요, 출생 안 하기보다 못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 가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 가운데서 지내지는 지옥 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나는 가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말씀 좀 더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뭐라고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다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백성을 구원하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을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죽는 날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출생하는 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고 출생하는 사람은 가룟유다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출생하지 않은 것이 나을 뻔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이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 받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열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만들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냐면은
창세기 23장 다시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30페이지. 23장 제가 읽어볼게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은 죽은 자로 장사하소서. 자, 사라가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에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땅이 없어. 그래서 헷 사람에게 땅을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조석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돈 주고 땅을 사면 누구 땅이 돼요? 자기 땅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다가 이제는 돈 주고 자기가 산 자기 땅을 가지게 된 거예요. 또 20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현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어떻다고요? 확정됐다. 내가 단산을 가지고 있는 땅을 내가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돼요? 누구 땅이 돼요? 자기 땅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거기 왔지만 자기 땅으로 살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확정된 거예요. 돈 주고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자기 소유가 옳게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산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지금 2000년 동안 그러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날 없이 살다가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1947년도의 지도입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 유대인 정착촌이 이렇게 정정리 해끝에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조금 더 이렇게 흰 것이 이스라엘이고 파란 것이 팔레스타인 영토입니다. 좀 더 세월이 흘러서 1949년, 1967년도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커졌습니다. 이거는 2005년도에 그려진 지도인데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새파랗게 팔레스타인 땅을 이 속에서 점점 다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전쟁이 나고 여기에도 나고 이 속에도 가자 지구, 서한 지구에도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지도를 보듯이 하나님이 자꾸 이스라엘을 본 땅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 9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 9장 1283페이지. 구약 성경 1283페이지.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2000년 동안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그 에돔의 남은 자,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바르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제는 그 황폐한 땅에 이렇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을 만들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어떻다고요? 먹는다. 그 황폐되었던 땅에 2000년 만에 돌아와서 이렇게 과원도 만들고 그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뚝뚝거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미국도 전쟁 그만해라. 휴전해라. 말리지만 나는 이제 안 뽑혀. 그가 누구의 힘을 믿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넓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스라엘 전쟁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도 욕을 많이 합니다. 어차피 하느님과 맞으면 운수니까. 그 나라에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흩어져 나그네로 살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금요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을 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지나가면 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이고, 이게 가자지구, 여기가 가자지구고, 여기가 서한지구, 웨스트뱅크라고 서한지구입니다. 이 큰 그림을 와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가자지구, 서한지구, 레바논지구, 저쪽으로 지금 계속 전쟁이 지금 확대되어가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주위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원래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이스라엘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점점 땅을 확대해 나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냐,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성도의 이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뽑히지를 않아야 돼요.
이스라엘도 뽑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려준다든지 하나님을 저버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9절, 본문 29절도 봅니다.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내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를 했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도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난 뒤에 자기의 것을 포기를 한 거예요. 다리는 맞았으니까 쫄렁거리면서 뭐가 힘이 있겠어요? 뭐가 와서 밀어도 히떡 나가질 건데, 자, 제대로 걸었겠어요? 짝대기도 안 짓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 지팡이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형 예서를 속이고 육신의 욕심을 채우는 야곱은 하나님께 허벅지를 맞고서 육신이 팍 낮아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렇게 돼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내가 죄가 뭐 있는데 그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 그냥 놔두실 거예요. 왜? 그래야 긍휼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남한테도. 하나님에게 허벅지를 맞고 나니까 쫄락쫄락 졸면서 허리를 구부려가지고 작대기 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한테, 에사한테. 3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사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앞에 두고 레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이 에색에 가까이 가니 쩔룩거리는 몸을 형 앞에 7번 굽혀버리고 보니 에색가 보니까 참 불쌍하기 그지없는 꼴이 됐어. 저는 말을 그렇게 속이고 도망가버리면도 저 꼬라지가 뭐고? 하나님이 그렇게 낮춰주지 않으면 벌써 죽었어요. 에사한테. 그랬을 때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사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의견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저는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야 정말 멋진 장면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야곱이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잘 데려가지고 길러가지고 같이 맞섰으면 어떻게 됐어요? 벌써 죽었어요. 야곱한테.
저도 에서한테 그랬으면 하나님이 맞아 주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주도록 만드는 거예요. 쳐서 육신을 쳐면은 육신이 낮아지면은 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 쩔룩거리면서 형 앞에 나타나가 7번 절하는 거 보니까 에서가 아이고 저는 불쌍한 놈 되었네 싶어가지고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가서 끌어안고 울면서 그렇게 했다는 장면 아닙니까? 그 장면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멋진 장면이에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세상 것을 포기해야만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것에 내가 조금 더 나아가고 또 저 세상 것에 더 눈을 밝히면은 하나님은 네가 잘하는데 뭐 내가 갈 거 모르노? 네가 다 하면 되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이름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욕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현재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옵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들을 잘 감찰해 주시고 또 세상으로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주신 그 성도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면은 또 각처에서 한 주간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도 항상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정을 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지금도 항성에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